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다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에 가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랑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사랑을 온전하게 표시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 사는 것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하시고 교훈하셨는데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할 것인데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가진 최고의 열망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죄를 청산하고 그리고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끝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분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지요. 일평생 사는 동안 이런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닌 내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러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하면 생각도 바꿔집니다. 생각도 꽃피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봄날은 순풍의 돛을 다는 것 같은데, 그런데 폭풍우가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고통이 오고 위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예수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설사 이 길이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환경과 모든 이유들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식 주례하게 될 때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남자에게 순복하겠습니까? 병들 때나 건강했을 때나 행복했을 때나 가난했을 때나 젊었을 때나 흰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사랑하면서 순종하고, 이것이 부부가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진리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환경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딸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를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딸아,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우대할 것이고, 내가 계집종처럼 처신한다면 남편은 너를 노예처럼 다루고, 만일 내가 너무 자존심을 내세워 그에게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힘으로 너를 하냐같이 부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 집을 방문하러 갈 때는 몸치장을 잘해서 보내도록 할 것이고, 남편이 친구가 집에 놀러 올 때는 극진히 대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남편으로부터 귀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언제나 가정의 마음을 쓰고 그의 소지품을 귀중히 여겨라. 그리하면 남편은 기꺼이 내 머리 위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씌울 것이다. 시집가는 딸이 여왕처럼 영광스럽게 살 수 있게 해서 주는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킨다. 무엇이 계명입니까? 주님의 계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지상의 삶에서 많은 교훈들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좇으라,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교훈 따라, 예수님 계시 따라 사는 것은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허물로 죽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의 땔감밖에 되지 않을 인생입니다. 티끌입니다. 흙집에서 살고 있는 흙덩어리로 만들어낸 흙 속에서 사는 티끌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내가 드러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이냐, 주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것이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 언제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마침내 구름 타고 오실 영광의 주님이 찬란한 영광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날까지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고요한 아침, 또 한참 일할 대낮에, 아니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황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평안했을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우리의 인생의 젊음의 때나 혈기왕성했을 때나 장년의 때나, 아니면 늙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에 올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변함없이 그때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주위를 돌아보게 될 때, 남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신앙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봉사 잘하고 자기 열정을 다 쏟아 부어주고 소리쳐 기도하고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은 야 잘한다 박수 쳐주고 존경받을 만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애정이 없는 그 형식적이고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 때문에 주님은 사랑에 굶주리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그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그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옳고 내 경험상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똑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르게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증거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세상은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면 달게 지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는 거 그거 기뻐하는 거 아니라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따라 사느냐 불의 따라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고 이 바라고 이 견디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우리는 참지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하고 얼마나 내 생각 가운데서 행동하고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위선 가식입니다. 형식이다라고. 그의 영혼의 중심에 나에게 순종하는 사랑을 가졌으며 그는 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꽃피는 기와초원 만발하는 이런 봄날에 모든 것이 다 잘 돼갑니다. 아들, 딸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나 위해서 죽어라고 말. 희생해라고 말. 헌신해라고 말. 십자가를 지라.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길로 간다. 주님이 십자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오라고 그러고 주님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늙은 다음에 예수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나게 오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앞길에 있는 슬픈 고통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길에 노래도 없습니다. 박수 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영웅적인 어떤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슬픔고 고통이고 비천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길이요, 이것이 연극의 길이요, 이것이 내가 죽는 길이요, 이것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는 거리지만은 주님과 함께 걷는다면 참으로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며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말씀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은 순종함으로써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증거된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언제 사랑하느냐, 언제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불순종하면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차가워질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법, 세상이 원하는 방법, 마귀가 원하는 방법을 따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이상하리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의 지난 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지난 날들의 발자국을 덮어보기 위해서 크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쇼를 하고 연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극. 세상 사람들은 그 연극에, 그 쇼에 속아 넘어갑니다. 아, 은혜 받았네, 주님 사랑하네, 믿음 좋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주님은 속으로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랑스러운 자신의 고백은 잠시 동안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오면 곧 실패하고야만 합니다. 박해가 오면 더 비참해지고 제일 먼저 떠나버리고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의 고백과 그의 사랑은 거짓인 것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불타는 사랑의 열정도 차가워지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순종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것만큼 강력한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시간이나 조건이나 어떤 거에 얽매이지 않고 순종하게 될 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게 상입니다. 주님 사랑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받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나에게 흘러온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사랑받는 자로 네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순종하는 자에 얻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얻는 장미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 이 영광, 이 향기 진동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를 통해서 흘러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는 이렇게 해서 이게 면류관이고 이게 영광이고 장미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피폐하게 하고 황량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가시밭길을 걷게 해야 할 것이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는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길이 아닙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초라한 시간들과 날들을 지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팽개쳐버리고 싶고 뒤돌아가버리고 싶고 중단해버리고 싶지만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가시밭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형극의 길이라도 기쁨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도 이런 분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능력이요 거룩한 능력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받아야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증가된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 생애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새로운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엄격하게 주님 사랑하면 더 우리에게 울타리를 치실 줄 믿습니다.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해서 빈틈이 없이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엄마의 품속에 있는 어린아이, 찬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까? 불어올수록 더 품 안에 깊이 고이 간직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주님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리라면 그 완벽한 사랑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좀 더 엄중한 요구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찬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빛나는 광채와 사랑과 위대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이기 전에는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사랑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내리라.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라고,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를, 얼마나 순종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왜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로 주셨는데 왜 세상에는 주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마치 돼지처럼 진주를 짓밟아버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빛나는 사랑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여 순종하는 자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요구에 응답하기 전에는 결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더불어 만나시는 변화된 그 산이 아닌 평범한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좁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상점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살게 될 때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 왜 나만 이러냐고, 왜 이런 고통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사벨이라고 하는 6.25 한국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를 잉태해서 해산을 하다가 갑자기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 부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허비했으며 그러나 병세는 점점 더 악해져 갔습니다. 나중에 부인은 병 고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당시 한국의 6.25 한국전쟁의 고통 중에 있는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보내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안식처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주었을 때 부산에 이사벨 여사의 헌신으로 고아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고아원은 후일에 사람이 더 많아져서 어린아이들이 많아져서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벨 부인은 그 후로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가족과 친지들은 이 부인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치료비를 한국에 보내줘서 고아원이 되고 고아원이 학교가 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놀랐습니다. 부인의 최후의 치료비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창립된 지 2주년이 되는 어느 날 그의 남편인 데이비드 씨가 초청을 받고 부산의 창립기념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 아내의 치료비를 보내서 세워진 학교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세워져서 2주년이 됐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니까 그들이 모여서 공부할 교사가 없는, 교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을 들은 데이비드 씨는 미국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과 재산을 저당 잡혀서 약 6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지금의 6만 불은 지금부터 70년 전에 6만 불, 그때 우리 GNP가 100불도 되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 6만 불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자기 집 저당 집에 자기 재산 다 모아서 보내줬습니다. 지금 그 학교가 바로 오늘 4,500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부산의 이사벨 여자 중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수천리 수억만리 낯설은 땅에 전쟁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위해서 향한 이웃사랑의 실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잿더미와 같은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랑의 아름다운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순종해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의 영광 안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간순간 시간마다 부르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휘파람 불날을 위해서 고독한 날들을 어떻게 지내는가를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주일보다,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충성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 그 현장에서 주님에게 복종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는 자신을 나타낼 것이며 우리의 눈에 그의 영광이 비춰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발걸음은 경쾌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산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순간마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주님이 만나지는 자로 인생의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